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면서 이제 차차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 왜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서 그것들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와 같은 9가지의 주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기쁨과 또한 주의 부드러움 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9가지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의 오래 참음,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야만 될까요? 자,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부터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는 오래 참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배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과 기쁨, 화평, 부드러움, 선함, 믿음, 절제 등은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오래 참음만큼은 정말로 긴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다른 성품들을 곧장 드러내곤 하지만 이 오래 참음만큼은 잘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대로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 줄로 여기라고요? 구원인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영어로 보게 되면은 long suffering of our Lord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도 영어로 보게 되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long suffering과 여기 주의 오래 참으심이 long suffering이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혹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여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함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의 소행과 죄악을 참아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일찌감치 처벌받아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과 소행 등을 다 참아내시고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함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마땅히 성령의 열매로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야만 하건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어떤 경우는 정말이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자면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저의 이제 솔직한 간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우리 제가 저하고 너무 친한 우리 사관학교 동기생이 우리 최순호 이제 형제님도 와 계셔서 너무나 그때의 일을 잘 기억할 텐데 제가 이제 1996년에 사관생도 4학년 시절에 이제 군함을 타고 전 세계 16개국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순환 훈련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아주 가장 친했던 동기생 중에 저도 이제 이란성 쌍둥이인데 그 친구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반성호라고 하는 아주 제가 좋아했던 아주 친한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해 중에 어느 날 밤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동기생들이 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하고 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제가 이제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전하는 이 말이 탐탁지 않았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기생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이 사우나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결코 이제 싸웠던 것은 아닌데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제 동기생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논쟁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것을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결국 제가 그 동기생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시작을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간을 한 다음에 한 2년 뒤에 그 친구가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죽게 됐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일을 겪었던 이 일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제가 조금만 더 참고 좀 더 부드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후회와 아쉬움을 지금까지도 제가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로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왜 내게는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던가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또한 솔직히 고백을 이제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대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로 어떨 때 많이 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우리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답변하기 곤란한 이상한 질문만을 던짐으로써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그저 몇 분 정도 대화하면서도 못 참고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와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수백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매 순간 대하고 계신데, 오늘 주의 오래 참으심이란 이런 주제를 대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수준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즉 악한 자들에 대해 취하시는 자세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 구절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요약을 하자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악한 자들에 대해서 취하시는 자세요,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 취하시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래 참음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관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세워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나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게 만든 그때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는 아담의 9대의 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악함이 어땠다고요? 너무나 크고 계속 악할 뿐이어서 더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손에 끼워놓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셨죠?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예.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의인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오도록 그토록 오래 참으셨다니요.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나 수여이나 본성이나 기저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점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제공해 주실 뿐이란 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과연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이 노아 시대에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르기를 사람의 사악함이 커지고 모든 생각과 상상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악한 자들 모두에게 언제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언제든지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더라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는 그런 악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넘어 이 일에 대해서 저주를 품고 분을 참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위험한 때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사실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때를 분별하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되 육신적이거나 영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맞을까요, 여러분?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비웃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이런 자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부러 알려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진리를 들려주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속히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여라 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맞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영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또한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일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불로 심판받도록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죠. 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 오래 참으심에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래,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당신, 그대는 지옥에나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양이나 어떻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셈이니까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자, 거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기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 믿지 않는 자들, 동성애를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로 먼지를 털며 그래? 우리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하고 끝내버리기가 일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단 몇 사람이 더 견디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모두 불태워 없애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푹 잠을 이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이 지구가 이 죄가 넘쳐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보관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악함을 말끔히 정결케 하시고자 언젠가는 불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사건이 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 짐승, 아무도 어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첫 번째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도록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앞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내려오는 이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에서는 모세가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니 아론이 이상한 경배를 이제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벌거벗고 춤을 추는 끔찍한 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흉측한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두 돌판 그 십계명을 땅바닥에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빻아 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풀어 모두가 마시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되.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십계명을 누가 깨트렸다고요? 모세가 깨트렸습니다. 근데 원래 누가 깨트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세가 깨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이 깨트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깨트렸다고요? 모세가 깨트렸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방금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똑같은 판을 2개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3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라. 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트려야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십자가의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인간 모세는 참을 수 없었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셨음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에서 보이신 10번의 재앙, 6월절 사건,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싶지만 사실이란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만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보았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심판과 정의와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열거하면서 정죄를 선포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하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당신은 영원한 불옷에 영원히 불타오르며 고통을 당할 것이요 정말 꼴 좋게 됐소 라고 혹시 이와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과는 먼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민수기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말씀만 더 찾아보겠는데 민수기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간청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앞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볼 때 모세의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나빴던 것은 다름 아닌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자주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아차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상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자주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갈보리 십자가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